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마음을 돌리길 원하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자신만만해야죠. 나는 분명히 믿는다 또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체험도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이상한 순간을 만나죠.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 또 예수를 보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가신 그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닿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 사람,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께서 가장 귀한 그리고 꼭 가야 할 그 길 앞에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그런 일을 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했느냐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바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본다 하면서도 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내가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 전부 다인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장에 마태복음 6장 16장 13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고 놀라운 그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그런 이적들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대단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질 때가 여러 번 있다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매우 유명하고 또 정확한 그런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라고 누가 물었을 때에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 시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 선배인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나서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박수를 쳐주면서 맞다. 네가 고백한 그 고백이 참으로 나를 말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정확한 고백입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에게 뭐 병 고치는 것,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목적이 아니다. 내가 온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고난 받은 다음에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말립니다. 부여잡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길은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 우리 생각으로는 야, 내가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데, 내가 힘든 길을 가야 하는데 내 사랑하는 제자가 그 길을 갈 수 없다. 절대로 예수님을 그 길을 가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그 힘든 길을 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참 고맙다,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을 네가 막느냐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이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금방 전에 너희 고백이 정말로 옳은 고백이다. 너희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절대로 갈 수 없다고 막는 그 말 뒤에 너는 사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를 성공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예수님으로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보지 못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가? 고난받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길 아닌 참으로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베드로는 예수를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셔야 할 길을 옳게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고난이 없는 메시아, 영광받는 그런 메시아, 승리만이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져야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되게 불편했던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하는 그런 예수님은 불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을 가시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 그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그 길을 갈 수 없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가 악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조차도 주님을 가로막는 도구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빠가 그 어린아이를 향하여서 너 공부해야 돼. 너는 좋은 일 해야 돼. 이제 자야 돼. 라고 하는 아이가 싫어할 말들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아이가 아빠 미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시선,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 고백은 했지만은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보았으나 보지 못하는 믿음의 첫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멋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7장 1절부터 6절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모습이 산 밑에서 바라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도 눈부시게 빛나는 신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집니다. 그리고 율법의 대표인 모세와 또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함께 그 장소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죠. 이 장면은 어쩌면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그 장면, 또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그 현장, 그리고 약속과 성취가 만나는 그 순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장소가 너무나도 황홀하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그 현장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나도 그 장소에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으니 한 곳은 모세가, 한 곳은 엘리야가, 한 곳은 예수님이 거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장면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나도 벙쪄가지고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그냥 마음이 흥분이 돼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황홀한 장면이 너무나도 좋아서 계속 여기에 머물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주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달리 생각하면은 산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잖아요. 병든 자들이 쫓아와 있고 또 굶은 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이 막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습니까? 다시 산에 내려가면, 산 밑으로 내려가면 그런 모든 복잡한 일들이 자기에게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장면,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 황홀한 장면에서 계속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놀라운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멀리하고 그 예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장면 가운데 계속 살아가고 싶다. 자기가 편한, 자기가 유대해지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마음을,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 환경이 너무나 좋았고 이 영광을 유지하고 싶고 십자가로 다시 내려가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그 짐을 다시 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속마음인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장면 가운데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저는 장면이 맞지 않잖아요. 왜 그렇게 베드로가 이런 놀라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 체험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할까요? 신기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정신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그의 말이라는 것에 강조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 전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가시도록 그냥 말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베드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바로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의 길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야 한다, 나는 피놓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이 뜨겁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했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동적인 분위기, 내가 체험한 그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감동적인 분위기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체험을 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는 믿음, 이 또한 보았지만 보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산 위에서의 감동을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놀랍게도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엎드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쳤을 때에 제자들은 고개를 들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동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고 광채가 났던 그런 장면, 그것을 다시 기대하면서 고개를 들었는데 그런 모습은 싹 사라져버리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남아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면서 그들을 일으키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영광의 장면도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갑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전까지의 장면이 어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변화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황홀경에 빠졌던 그런 현장 아니었습니까? 다시 산 밑으로 돌아가지 않고 싶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이 계속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산 밑으로 내려가자고 하십니다. 여러분, 산 밑에는 어떤 장면이 펼쳐질까요? 병든 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배고픈 자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풀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한 그런 장소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은 여러분은 기쁜 마음으로 가겠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치 아픈 일들을 싫어합니다. 문제를 해결될 그런 장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갈등이 있는 그런 장소를 회피하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고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나의 일터로, 나의 가정으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로 가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만 찾는 그것이 믿음의 현장이 아니라 정말로 갈등이 많은 곳, 문제거리가 많은 곳, 내가 가기 싫어하는 그곳, 그곳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여기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산 위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한 이후에는 반드시 순종의 길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면 단순히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보가 많아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산적해 있어도 우리가 봐야 할 그 정보를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늘 체험을 갖는 곳, 또 영광스러운 곳, 유명해지는 곳, 높은 곳, 그런 곳에만 있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현장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갈등이 있는 곳,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가 산적한 곳, 아니 나를 싫어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자아가 가득 찬 마음은 예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십자가를 향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충전을 하잖아요.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핸드폰의 배터리가 몇 프로가 됩니까? 100%가 돼요? 어떤 사람은 배터리 보호하기 위해서 80%까지만 채우는 그런 장치를 해놨으니까 100% 안 된다라고 또 우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보통은 충전기에 꽂아놓으면 100% 충전이 되잖아요. 그럼 핸드폰의 목적은 뭐예요? 100% 충전되는 것이 핸드폰의 목적입니까? 뭐예요? 그래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 100% 충전되는 것에만 관심을 갖게 돼요. 충전은 완충전이 되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핸드폰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고 계속 충전기를 꽂아 있고 내가 쓰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게는 핸드폰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전이 되어졌으면 반드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통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하는 그런 기도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충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은 영적인 충전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적인 충전을 했다면 충전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여져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쓰여져야 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충전만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아무 쓰임이 없는, 목적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신 것은 목적 없이, 쓰임새 없이 살아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것, 이것은 다 영적인 충전을 하고 그 충전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적으로 충만해 있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충전해 돼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충전만 하는 그런 믿음은 보지만은 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곳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복만
복만을 주는 그런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복이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부유? 건강? 높은 지위? 이런 것들만 주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런 내가 원하는 그런 복만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 체험했다. 나 예수를 안다. 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체험이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세상 가운데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받았던 그 사랑,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그런 영광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내 곁에 손을 잡고 일어나라, 가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디로 갑니까? 산 밑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산 밑은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아니요, 나는 가기 싫습니다. 이 영광의 장소인 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믿음은 보지만 보지 못하는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 속으로 당당히 내려가서 여러분의 맡긴 일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당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